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누구 뭐 예화나 간증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간증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 귀한 일이 이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지 어떤 사람은 원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있어서 누군가의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자제하고 조심하는데, 여러분 탤런트 중에 김영호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남자.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알 거야. 그래도 젊은 탤런트. 근데 이분이 본래 불교신자예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 이 사람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암이 걸려서 이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부처님 살려달라는 말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전에 온몸에 전이가 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검사하고 이후에 이 사람이 암이 나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으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그냥 맨 얼굴로 가기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가리고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모든 경우는 아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야곱과 요셉이 서로 달라. 야곱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정말 기적적인 체험이 많아요.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셉을 보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꿔도 하나님 꿈 꾼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꿈을 꿨지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는 말씀하시는 걸 듣고 천사 보고 야곱은 그래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그의 신앙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산 것을 보면 여러분 야곱적인 신앙이 있고 요셉적인 신앙이 있지만은 둘 가운데 누가 맞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컬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 김용호 탤런트와도 같이 나타나셔서 직접 정말 십자가를 주시는 체험적인 어떤 이런 신앙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방법이 아니었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때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상적으로 요셉과도 같은 방법으로는 아니야. 그러나 특별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를 구원을 내시고, 앞으로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그분이 아마 이 기독교 이런 간증 같은 거 많이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 후로부터 다시 살아난다는 것. 여러분 죽음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죽음에 대한 얘기, 또는 죽음과 연관된 거, 기분 나빠하죠. 우울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함은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오늘 여기 우리 현수막에 보면 고난 끝에, 고난은 어떻게 보면 죽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죽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찾아오지만 기독교는 그 죽음의 고난의 끝에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요, 우리가 5월달 되면 뭐 어린이 주일 있잖아요. 미국에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했는데 보통 우리 어린이날을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방정환이야. 방정환의 종교가 뭐였는지 아세요? 기독교가 아니야. 그 사람 뭐예요? 동학의 동학, 천도교.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그 조선 말에 그 동학이 생기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어린이날이 없어요. 그러면 어린이 그 행사를 언제 하냐? 언제 할까요? 부활절. 부활절이 어린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희망이듯이. 근데 우리는 너무 절기가 많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냥 부활절 하나, 어떻게 보면 사실 부활절을 맞는 어떤 그 기쁨이 사실 교회적으로 보면 부활절보다 어린이 주일을 더 정말 대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건강이나 또 가정적으로나 어떤 미래와 관계돼서 나는 여기서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한계에 오지 않았나 하여튼 이런 절망의 순간, 그것으로 다 끝날 것 같지만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에 그 희망,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부활의 아침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죽였던 로마 군인들도 봤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봤고, 그리고 여인들도 다 봤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을 이제 동굴 속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난 거였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 아침에 그 무덤가를 찾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가를 찾은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왜 찾았냐고 하니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장례를 지나면 어떤 시신을 뭐예요? 염을 해요. 근데 왜 향품을 바르냐면, 여러분,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하려고 향품 바르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미처 그 장례를 못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 그 무덤가에 왔었던 그 부활의 그 아침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이제 넣어두었던 그 동굴의 문이 열리고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봤고 그 시신이 있는 장소까지 확인했지만은 놀랍게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사실을 이제 제자들에 가서 알립니다. 제자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불과 2, 3일 전에 그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리고 또는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슬픔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무덤가를 찾았지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직접 보았을 때, 아,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불과 2, 3일 전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봤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이제 보고 믿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도마. 이 도마는 내가 그의 손가락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가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손을 옆구리에 넣어본다는 말은요, 그 옆구리에 찔린 상처가 그만큼 큰 그 옆구리에 내가 내 손을 넣어보아야, 그래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에, 다음에 그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우리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하셨. 여러분, 모쪼록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믿음이 적은지도 몰라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야 믿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찌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본래 바리새인으로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가서,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뉴스 이렇게 듣다 보면 시리아 얘기가 나와요. 시리아.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리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그 시리아는 기독교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거기는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그 시리아, 그 다메섹, 바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바울의 운명이 바뀝니다. 우리가 지난해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의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던 바로 그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바울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3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여기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또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다 보였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경험 속에서 요셉과도 같은 야곱은 주님을 보아야만 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하셔야만 인도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러지 못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늘날 어떤 김영호 그 탤런트는 꿈속에서 2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받는 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삶 속에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모든 어떤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제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아까 그 찬양팀이 청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예수소망 교회가 이번 부활절 이후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망은 죽음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 너머에 반드시 부활의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까 김영호 그 탤런트 같으면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다시 살리신. 그 사람은 그 방법이 아니면 예수 믿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여전히 지금도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정말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뭐 꼭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무너진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런 약속의 그 땅을 허락하시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근데 이 부활장은 강조점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우리 찬양팀이 영생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생을 자꾸 우리는 죽은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그 영생은요, 오늘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미 가졌고, 가질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졌고, 문제는 그것을 누리느냐죠. 누리느냐. 어떻게 보면 마귀는 야, 영생은 여기선 상관없어. 너 죽은 다음에 천국 너 가.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는 대부분 마귀같이 삽니다. 왜? 아, 천국 간대. 근데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즐기며, 여러분, 뭐, 어차피 짧은 세상 즐기며 살아야죠. 그렇지만은 영생은, 뭐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삶은 내가 즐기며 사는 거.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생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전에 이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천지가 틀렸지만 딱 한 가지 신천지 중에 조금 우리가 새겨들을 이야기가 있어요.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이라는 거야.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새길 부분. 왜냐면 우리는 그 모든 거를 다 여기랑은 상관없이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천국 소망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어야 돼? 부활 신앙.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데? 부활? 부활은 뭐야? 다시 사는 거야. 다시. 누가? 지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원히 거기 가서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이거는 거의 그냥 불교 같은 거예요. 극락왕생하는 거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살았든 죽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육신의 이 장막이 무너지고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이 땅에 묻히거나 또는 화장을 하게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때 다시는 어떤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지금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의 이 부활신앙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사망, 죽는다는 건 절망이지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부활신앙의 결론은 58절이에요. 제가 사실은 거의 장례를 참 치르게 되고 거의 이 마지막 이제 하관 예배 때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58절인데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뭐 실망도 되고 또 정말 미래가 걱정도 될 수 있지만 믿는 분명한 부분은 이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정말 회복될 때 모쪼록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교회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며 이 부활의 아침에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좀 포기 되고 이건 안 돼, 절망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혹시라도 여러분 것이 여러분의 욕심이거나 또는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맡길 때 좋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맡으시고 정말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부활의 이 아침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